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의 찬양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에 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국민의 안전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잠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쇠퇴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기 때일수록 교회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더 예배진 집의 삶을 살며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예배 메뉴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꼭 예배와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의급한 상황이 있으면 교회나 또 목자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교회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나 생각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여 7,000명 가까이 이르렀고 또 사망자는 40명이 넘어섰습니다. 뉴스를 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주의 몸에서 기생하는 벼룩에서 생긴 전염병이 크게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 균은 페스트균이라고도 하는데 일명 흑사병으로 불렸습니다. 이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강타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약 2,50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7세기에 영국에서는 런던의 인구 20%가 흑사병에 죽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중국에서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페인 독감에 전염되어서 5천만 명이 죽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흑사병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인류 최대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병균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창궐하게 발생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역사적 사건이 수차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신 이후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법궤를 강탈해간 블레셋 사람들의 5 성읍이 7개월 동안 독종 재앙으로 죽음을 당했고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독종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종양의 일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양의 원인은 쥐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쥐의 모양을 따서 금지 5개와 금 독종 5을 만들어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쥐를 통해서 독종이 발생했고 그것이 전염되어서 5 성읍이 하나님 내리신 독종 재앙으로 죽음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고조사를 단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를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둔 모든 재료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다 집근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은 의미인데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그 이후에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에서 기도를 마친 그 이후에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세 가지 재앙이 유행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재앙, 토지의 소산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 재앙,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재앙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재앙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전염병에 유행하는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전염병이 자연적 발생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재앙을, 이 전염병을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성도의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먼저 회개하고 또 무엇에서 떠나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할 때에 본문에서 악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처럼 악한 길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 멀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이 세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 생활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가 지금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절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없이 여기고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살아온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하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염병 유행할 때에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겸손한 모습보다 교만한 모습이 많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당연히 우물에 사는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한 개구리는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집의 닭이 담장을 넘어서 B집에서 알을 낳는 소리가 꼬꼬대 꼬꼬하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때 A집의 아이가 B집의 아이한테 우리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알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집의 아이는 달걀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두 집의 아이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 양쪽 집의 엄마들이 개입하게 됐고 또 나중에는 양쪽 집의 아버지까지 개입해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도청에 서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된 한 사람이 포도청에서 태형을 받고 그만 화가 나서 상대방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삽시간에 온 집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자신의 집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결국 양쪽 집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달걀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오만과 고집과 욕심과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양보하는 모습이나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표현 중에 보면 겸손해지는 말의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온유도 겸손하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며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우며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염병 유행할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을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의 얼굴은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일컬어서 분이엘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요. 이 의미를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살펴볼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염병 유행할 때, 지금 코로나19가 왕성하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배경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점점 전 세계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 우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박쥐나 뱀 등의 야생동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가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자연재해다, 야생동물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의 실수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는 말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역할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염병이 유행하여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고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의 길에서 떠나고 불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떠나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다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건강 가운데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가족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오래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땅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코로나19 확산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